우리의 모든 죄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그분의 의가 영원히 머무는 속죄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풀어 주시고 심장이 찢겨 죽으심으로 열린 구원의 길을, 이 시간 히브리서 5장부터 다시 한번 그 길을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사단은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증오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가 이 말씀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분은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취득하셨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저거는 그렇게 막 순종이란 죄를 그치는 경험의 과정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 받은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죄를 영원히 멈춰버린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한 사람 속에 죄의 물결이 더 이상 흘러들어온 물결을 막아버리는, 말려버리는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조금 이해시켜드리면, 어떠한 시험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주님은 충성을 다함으로 죄에 밀려가거나 떠밀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는 온전하게 되셨다. 그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을 가르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친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조정의 우편에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맹세하셨죠. 이제 히브리 10장처럼 맹세를 다 이루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제사장직의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셨다. 그분이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을 완성하신 다음 그 희생 제물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제사장직의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셨다. 예를 들면, 아버지, 이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근거가 되어집니까? 예, 죄값을, 채무를 변제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서셔서 이들을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 자격이 이루어졌다. 보실래요? 또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믿는 죄인들의 사정을 호소하심으로 그분도 그런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까? 호소하심으로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가오로 넘어진 우리를 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사정을 변호하심으로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본성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또 거룩한 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님께 위탁되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각 사람의 사정을 그분 앞에 가져오셔서 제 심리를 하실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고하실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 5장은 그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자기를 취득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뱀에게 물렸습니다. 치명적 독에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색깔이요.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뱀에 물려 우리 모든 사람은 마귀의 추격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누구든지 통회하고 회개하여 은혜를 구하여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충분히 그의 뜻이 변치 않은 사실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저는 말하기를 옛 언약과 새 언약, 짐승의 피와 자신의 피로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의 피를 내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성소에 계신다. 우리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예컨대 다윗마저 사살하지 않은 까닭은 영혼의 소망이 있었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피하여 가는 그들 앞에 맹세로 보정하신 약속,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성소 첫째 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궤변에 쏘가 넘어가면 내가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의 계약을 예수님께서 이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성취된 일을 통하여 언약은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데, 증언은 말하기를 그분은 정복자 이상이 되었고 이제 구속의 값은 완전히 치루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정죄 아래 머물 필요가 없다. 구속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속죄의 덕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그 값이 채무가 변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뭔가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성소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처럼 죽음으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충부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언을 보십시다. 주님은 중보하신다.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배도한 사람을 위해서, 때때로 큰 빛과 사랑을 거슬린 범죄자들까지 위해서도 주님은 지금 중보하신다. 사단은 참소자로 우편에 섰고 예수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계약을 이행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 변호에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으시다. 진심으로 통회하면,
정말 자복하면, 온 마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중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럼 위탁된 그 죄인들의 변호에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내세우기 때문이다. 큰 배도자 앞과 법정 앞에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아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들어보아라. 우리를 위해 사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아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혹들,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의 계절이 오고 있다. 띄엄띄엄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연이어서 오고 있다. 사람들은 기절하여 혼미하고 죽음을 자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기도하신다. 핍박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그분은 바라보신다. 저주로 시들어진 망치진 것을 바라보신다. 사랑과 동정을 필요함을 그분이 아시고 앞서가신 주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우리를 한대의 자신과 묶으시고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신다. 이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의가 증가되어지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 우리 안에 건축이 완성되어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라는 그 공평한 판결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경주하셔야 합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기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천사와 성령을 파견한답니다. 히브리 1장 14절. 예수의 중보의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빛과 같은 속도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날아온답니다. 믿음으로 천사들의 은혜를, 그 천사들의 도움을 믿음으로 느끼시고 늘 시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천사로 둘러 진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언가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 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뭡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더 좋은 언약이란 뭔가?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헌신하면 드리면 당신의 품성으로, 당신의 의로,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품성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통치하여 어렵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인 빈자리에 당신의 의를 통해서 통치함으로 어렵담을 얻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예컨대 로마 6장의 말씀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가 우리를 지배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범하기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우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거듭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당신의 마음과 섞어버리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당신의 뜻과 일치시키시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시다. 9장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 지금 관계상요,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분의 피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흠없이 자신을 드린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깨끗게 하였거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죽으셨다. 이제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겠다. 히브리 9장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10장은 실제로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10장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날 후로 요한 14장에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임재하며,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사함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성소 안에 살면,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서 늘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다.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성령으로 내가 기록해버리겠다. 도장을 치듯 인을 치듯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후에 그런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세계를 열어놓으셨다. 조금 더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고 싶다. 뭐로 장가드는가?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고 싶다. 장가 혼수품 가지고 옵니다. 혼수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싶다. 내가 바로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겠지. 침례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와 결혼한 사이가 되었구나. 의와 공변능과 은총과 긍휼이, 진실함이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날 때 내가 여호와를 이제 알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늘은 하늘에 응하고 땅은 땅에 응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응답으로 비가 내려오면 땅은 비를 흡수해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황폐한 땅에, 사막의 땅에, 요엘 1장처럼 불이 날성도록 가뭄의 땅에 드디어 주님의 응답이 이르르면 하늘에서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땅은 성령을 흡수하면 우리 마음의 땅에 성령의 풍성한 선물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하게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마지막 중보를 하시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새 천사의 계별이 크게 외쳐질 것인데, 이 계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그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처럼 은혜의 기념비로 딱 서게 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들도 인정받게 된다. 이 일을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속죄 사업을 통하여 완성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아골 골짜기까지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그 골짜기까지 소망의 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애굽 땅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남편이라 이끌고, 우리의 남편. 조금 전에 호세아서 말씀 보았죠? 다시 인용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저는 여호와이시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하십니다.
남은 짧은 말씀을 다음 시간 조금 말씀해 드리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가 되어서 성소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속죄소에서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시다. 우리 아버지, 배은망덕하여 바알을 남편으로 마귀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지난 생애를 후회합니다.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주셔서 죄를 증오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 경건의 오묘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 한 번도 죄를 품은 적이 없는, 한 번도 죄에 물든 적이 없는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은혜 허락하셔서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주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절겨 율법이 지켜지는 그 순종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경험되어져 성화의 좁은 길이 행복하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여 이 대열에서 위치해서 한 번도 후퇴하거나 물러가지 않는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주 앞에 간합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히브리 8장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통치,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짐으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통치받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주님,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가라지가 다 제거되어지고 세상 끝이 다 사라지고 온 하늘의 사물이 성령으로 인쳐지게 해 주셔서 그리하여 속죄의 혜택을 통하여 새 언약이 완성되는 일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속죄를 끝내실 때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맞춰졌고 또 한 날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새 페이지, 깨끗한 페이지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늘의 심판정에 의로운 기록을 남기는 한 주가 되게 하셨다가 안식일에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을 떠나 가정으로 가는 한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후회와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 믿음으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생의 향기를 입술과 눈에 온몸에 품고 등불을 켜서 들고 비를 들고 열심히 쓰는 모습으로 고전 7장의 말씀을 이루는 딸 되게 하셔서 비록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반갑게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그 딸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